진짜 운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유난히 찬 바람이 내 집 문틈으로만 스며드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일이 꼬이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시릴 때 우리는 흔히 내 운명이 왜 이리 기구할까 하며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지 않는데 어찌 유능한 뱃사공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단단한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순의 고통 없이 어찌 푸른 숲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당신이 새로운 운의 씨앗을 심고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시련 앞에서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다음 계절이 풍요로울지 황폐할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이들이 일이 잘 풀릴 때는 기고만장하다가 운이 기우는 기미가 보이면 비굴해지거나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운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바람이 칠 때 지붕을 고치고 가뭄이 들 때 우물을 파듯 운이 나쁜 시기에 오히려 자신을 정갈하게 가다듬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에 낀 불순물을 걸러내고 진짜 보석 같은 운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남을 탓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며 묵묵히 선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은 당신이라는 그릇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담금질입니다. 이 시기를 원망으로 채우면 미래에도 원망할 일만 생기지만 이 시기를 인내와 자애로 채우면 머지않아 당신의 삶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운이란 밖에서 우연히 날아드는 화살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시련이라는 비료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최고의 운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 비바람이 지나면 내 인생의 화창한 봄날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일부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행동이 진짜 운을 만든다. 우리는 대개 남들이 알아주는 선행에 마음을 씁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나의 공로가 드러날 곳에는 기꺼이 손을 보탭니다. 하지만 정작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깊은 산속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난 꽃은 향기를 내뿜지 않겠습니까? 보는 이가 없다고 해서 꽃이 대충 피어나거나 제 본연의 색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꽃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운명 또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결과만을 보고 운이 좋다 말하지만 진짜 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늘에서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음덕이라 부릅니다. 햇볕 아래 쌓는 공덕은 금세 말라 사라지기 쉽지만 그늘에서 쌓은 덕은 땅속 깊이 스며들어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나무의 키를 결정하는 것은 화려한 가지나 잎이 아닙니다. 땅속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뻗어나간 뿌리의 깊이가 결국 그 나무가 얼마나 큰 바람을 견딜지 결정합니다. 당신이 남몰래 흘린 눈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베푼 작은 배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조용히 줍는 그 손길이 사실은 당신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하는 말, 혼자 있을 때 품는 생각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실체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갈한 사람은
그 기운 자체가 맑아지기에 길을 가다 넘어져도 귀인이 나타나 손을 내미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남들 앞에서는 성인군자처럼 행동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 사람의 운명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운의 통로가 탁한 에너지로 막혀버려 하늘이 복을 내리려 해도 담길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은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지듯 사람의 음덕은 소문 없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내세우지 않아도 세상의 이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쌓은 보이지 않는 공덕은 세상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당신이 가장 절박한 순간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남이 모르게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순수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말이 없으나 모든 것을 듣고 있으며 땅은 소리가 없으나 모든 발자국을 기억합니다. 오늘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지은 그 고운 마음씨가 내일 당신의 머리 위로 쏟아질 찬란한 햇살이 될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혼자 있는 방을 정리하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고독한 순간에 당신의 위대한 운명은 비로소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2부, 운 좋은 사람이 더 운이 좋아지는 이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넘어져도 꼭 금반지를 줍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보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거나 저 사람은 타고난 복이 많다고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가진 운이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만이 아는 운의 가속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운은 마치 눈덩이와 같습니다. 산 정상에서 처음 뭉친 작은 눈뭉치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아래로 굴러가며 주변의 눈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운 좋은 사람이 계속해서 더 큰 운을 만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눈덩이를 굴리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감사라는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운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거꾸로 행동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혹은 아주 사소한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주파수를 풍요에 맞추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충만해 있을 때 세상은 그 진동에 응답하여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보내줍니다. 반대로 늘 부족함에 허덕이며 투덜대는 마음은 제 발로 찾아오던 복마저 쫓아버리는 가난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똑같은 차 한 잔을 대접받아도 어떤 이는 이 따뜻한 온기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마시고 어떤 이는 찻잔이 낡았다거나 맛이 쓰다며 흉을 봅니다. 운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전자의 사람은 감사의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한 것이고 후자의 사람은 제 손으로 운의 흐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운은 사람을 타고 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의 주변에는 향기로운 꽃에 벌나비가 모여들듯 좋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그 인연들이 서로 연결되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가 다시 더 큰 행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체입니다. 당신에게 당부합니다. 지금 당장 큰 행운이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발견한 작은 기쁨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읊조리는 순간 당신의 운의 눈덩이는 이미 구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담기는 물의 양도 자연히 많아집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세상의 작은 배려에 얼마나 감동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운 좋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은 불공평한 신의 장난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감사의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룬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에서 가장 작은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이 머지않아 당신의 인생 전체를 뒤덮을 거대한 행운의 숲이 될 것입니다. 3부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내 운이 새어나간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참으로 어둡고 질긴 구석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가 잘 되었다는 소식에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거나 나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 몰락했다는 소문에 묘한 안도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타인의 눈물을 보며 얻는 그 찰나의 위안이 정말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조금 더 쓸쓸한 곳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 부릅니다. 내가 던진 돌이 호수의 물결을 일으켜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듯 타인을 향해 품은 마음의 화살은 반드시 내 가슴을 향해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내 복의 항아리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채워 넣어도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의 불행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그 어두운 마음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운을 밑바닥부터 줄줄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세상은 당신이 타인의 행복을 축복할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행복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여 더 많은 복을 보내줍니다. 반대로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고 미워하면 세상은 당신이 그 행복을 거부한다고 믿고 당신에게서 복의 기회를 거두어 갑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머물다 간 자리는 황폐한 사막처럼 변해버려 그 어떤 행운의 씨앗도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늘진 마음에는 빛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은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수의공덕의 비결을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자식 농사를 잘 지어 자랑할 때, 이웃이 큰 상을 받아 기뻐할 때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며 함께 기뻐해 보십시오. 그때 발생하는 맑고 밝은 기운이 고스란히 당신의 운의 저장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상의 거대한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행복의 기운을 공유하게 되고 머지않아 그 복의 물결이 당신의 문 앞까지 들이칠 것입니다. 당신에게 당부합니다. 혹여나 미운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절대로 속으로라도 웃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고귀한 품격과 운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오히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자애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남의 불행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남의 성공을 보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 이 맑은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이며 어떤 아군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운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어진 운이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항아리에 균열은 없는지, 누구를 시기하느라 귀한 복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4부 가난하게 살아도 운을 지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있어야 남을 돕고 주머니가 넉넉해야 복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느냐는 한탄과 가진 것이 없어
하늘에 바칠 것도 없다는 자조 섞인 말씀들을 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을 짓는 데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이는 빈손일 때 가장 순수하고 거대한 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인 무제칠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돈으로 하는 보시는 한계가 있지만 마음과 몸으로 하는 보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건네는 것이 당신의 주머니를 가볍게 합니까? 지친 이에게 건네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재산을 축냅니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어두운 기운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화한시라 불리는 이 미소의 공덕은 수만 금의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깊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길을 비켜주는 양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작은 배려,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인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운명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장 고귀한 화폐입니다. 비옥한 땅을 가진 부자 농부라도 씨앗을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부라도 매일 부지런히 자신의 밭에 작은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한다면 그의 창고는 반드시 풍요로 채워지게 됩니다. 운은 물질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성과 자비심을 타고 흐릅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복 짓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드릴 것은 진실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십시오. 하늘은 당신의 통장 잔고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타인의 평온을 바라는지 그 마음의 깊이를 헤아릴 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지은 복은 그 향기가 더욱 진동하여 세상 끝까지 닿게 마련입니다. 이제 가난하다는 핑계 뒤로 숨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드러운 눈빛이 보석보다 빛나고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황금보다 값집니다. 남을 위해 내어준 버스, 좌석 하나가 당신의 다음 생, 아니 당장의 내일을 바꾸는 거대한 운의 물꼬를 틀 것입니다. 복은 지어서 쌓이는 것이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빈손으로도 천하의 복을 다 가질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모든 생명에게 당신만의 향기로운 공덕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난한 운명을 가장 풍요로운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부, 부모가 지은 운이 자식에게 흐른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내 몸이 고달파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부르고 내가 험한 길을 걸어도 자식만큼은 비단 길만 걷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어버이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당신에게 가만히 여쭙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당신이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라 믿으십니까? 번듯한 집 한 채입니까? 아니면 통장에 넉넉히 넣어둔 현금인가요? 물론 그것들도 자식의 삶의 보탬이 되겠지만 정작 자식의 평생을 지켜주는 것은 부모인 당신이 평생에 걸쳐 지어온 복의 그림자입니다. 천지간의 이치는 참으로 엄중하여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흐르는 법입니다. 부모가 세상에 베푼 자비와 선행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 되어 자식의 머리 위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찬찬히 비추어 봅시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모질게 굴어 얻은 이익이 당장은 내 주머니를 채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은 업의 찌꺼기는 결국 독이 되어
자식의 앞길을 막는 돌부리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내 덕을 쌓았다면 그 공덕은 고스란히 자식의 인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식이 큰 고비를 맞았을 때 어디선가 귀인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것은 자식의 운이 좋아서이기보다 부모인 당신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내밀었던 그 따뜻한 손길이 되살아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복은 이처럼 대를 이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 자식의 앞날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훗날 자식이 치워야 할 오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식의 운명을 결정짓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지은 운은 자식의 성품으로도 이어집니다. 부모가 늘 감사하며 사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의 밝은 면을 보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늘 남을 원망하며 사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며 살게 됩니다. 성품이 곧 운명이라면 부모인 당신은 이미 자식의 운명을 매일매일 빚고 있는 셈입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학식이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의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만나는 타인에게 먼저 자애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당신이 짓는 고운 운의 씨앗이 먼 훗날 당신의 자식이 지치고 힘들 때 가장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큰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넘치는 경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쌓는 작은 공덕이 자식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의 바른 살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언어보다 당신의 삶의 자취를 먼저 정갈하게 하십시오. 부모가 닦아놓은 평탄한 길 위에서 당신의 자녀는 비로소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지금 바로 당신이 좋은 운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부 죽는 그 순간까지 운은 지어진다. 인생의 황혼역에 서면 가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나. 내 팔자는 이미 정해진 것 같고 남은 길은 그저 흐르는 대로 가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기 전까지 당신은 언제든 그 결말을 바꿀 수 있는 작가라는 사실입니다. 숨이 머무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새로운 복을 짓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노을이 가장 찬란한 법이고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마지막 붓터치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날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어도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한 마음을 품는다면 당신이 지어온 과거의 모든 허물은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의 마음가짐이 새로운 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원망과 후회로 마지막을 채우는 이는 어두운 길로 가지만 감사와 평온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는 밝은 빛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고 기운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쉬는 숨 하나하나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새로운 복을 쌓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를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보십시오. 어제까지의 나는 죽었고 오늘 아침 눈을 뜬 나는 새로운 운을 짓기 위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나이 듦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더 깊은 지혜로 가장 순수한 복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 운을 짓기로 마음먹는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주는 운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을 끝내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의 길을 닦아 나가십시오. 진짜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낮은 자세, 이 평범한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위대한 운명이 됩니다. 이제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스스로를 축복해 주십시오. 애썼다. 고생 많았다. 참으로 잘 살아왔다. 그리고 남은 길은 오직 내가 직접 짓는 복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며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운은 밖에서 오는 손님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머물고 있는 기운입니다. 그 기운을 맑게 닦아내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매일매일이 스스로 지은 행운으로 가득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